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참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또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지나가는 것처럼 살같이 빠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괴리예요. 인생이 참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이 찾아오는가 하면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죠. 괴로울 때는 너무 길어서 어떡하나, 절망이 거듭거듭 차곡차곡 쌓이는데, 또 어떨 때는 돌아보면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자 앞에서 다리미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도 그게 느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을 곡절을 사시는 분도 계시니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족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실족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여요. 참 충성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지방의 목사님들 밴드에 글을 올리셨어요. 내가 이제 고별사를 하고 목회의 길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은 운전면허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도 면허를 습득하고 이제 면허를 내가 운전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해요. 경찰서에 교통과에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인가 그렇게 준대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만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얼마 이렇게 위로금을 줘요. 위로를 받는 거죠. 목사님 거기에 고별사를 쓰시고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접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격증도 없지만 목사 고만하겠다고 해서 반납할 때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은퇴를 한다 그런 목사직에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은퇴하는 거지. 목사직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그런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이렇게 하라고 자격증을 주는 것도 없지만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가 하면 이제 고만하게 됐을 때도 뭘 반납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관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고별사를 쓰시고 내가 이제 목회의 길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에서 고별하는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은혜죠.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떠나버린 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다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까닭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저런 까닭을 다 뒤로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하시기를 축복해요.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렵다고 고만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은 자리에서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이게 어려운 일 하면은 지치겠지? 지치면 주저앉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감정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다. 이것도 어렵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꼭 문제가 되는 게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돈 때문에. 돈 거래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저런 까닭에 내가 아예 주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내가 안 받겠다 하면 못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거래하시려면 내가 그냥 주겠다라고 주시는 거는 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근데 다시 받아야 하는 걸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거기에서 꼭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보증서 주는 거예요. 보증서 주는 거. 교회에서 민노라하고 벌써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한 지가 40년인데 그리고 덜컥 보증을 서줬다가 그것 때문에 신앙도 잃고 어떤 분은 목숨까지 잃는 거 제가 봤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보증서 주는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목사들은 보증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안수를 받아요. 왜요? 그 일이 목사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꼭 교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예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증 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인해서 돈 거래하는 거, 보증 서는 거 이런 일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실족하는 분이 계시고 내면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목회를 딱 접고 더 이상 다른 사역지가 없으면 그냥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목회지죠.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수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읽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성막과 관련된 성막을 옮기는 일, 또 성물을 만지고 다루는 일들 하면 안 돼요. 하면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부름받은 사람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일 때문에 기업도 주지 않고 그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함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저의 목양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로마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선포했단 말이죠. 대속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지불했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오해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기서 대신 지불해 주셨고 나는 그냥 그 은혜, 콩고물을 받아 먹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이 땅에서 내가 여전히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가르쳐 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무게만큼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좀 다른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이 통합해서 쓰는데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그 덩어리, 죄의 그 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7절, 8절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 내용만으로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다시 산다.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만일 그게 맞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는 이 땅에 발을 디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로 사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원리를 깨뚫어 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파산하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40에 한 번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과
전염병과 이게 뭐 수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초인적인 힘으로 뛰어넘어서 우리는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러지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본보여 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전부가 되셔서 다스리시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약함을 봐요. 우리의 부족함을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놓고 기도하지만 늘 안 되는 것은 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주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 신앙의 핵심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죽은 자로밖에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 비난하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허다해요.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 허다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허다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크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도 않고 그 사랑이 흘러가지도 않는 상태가 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맡기고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자리이죠. 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포기. 내가 왕이 아니지. 내려놔야지.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죠. 이것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그 산돌이 날라와서 그 죄의 견고한 핀을 파쇄시켜버리는 거죠. 그 돌이 날라와서 짱돌이 날라와가지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합니다. 함께 가다가 보이지 않는, 함께 가다 떠내려가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돌이키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지역이, 마을이, 우리 일가 친척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주님, 나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앞에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로 처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각 심령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